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체성, 구루터기로 살아가라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제목이지 않습니까? 네, 주보를 확인하시면 청소년부 수련의 이제 주제입니다. 수련의 주제로 구루터기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저에게 가장 많이 하셨던 말씀은 왜 하필 구루터기입니까? 더 많은 좋은 단어도 있고 더 뜨거운 단어도 있을 텐데 왜 구루터기로 정하셨나요? 라는 그런 의문들을 많이 날려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루터기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함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6장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목회자들이 소명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떠올리는 인물이 이사야와 예레미야입니다. 이사야는 6장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이 사용할 사람이 없는 그 탄식을 들은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하며 선지자로서의 그 소명을 감당하는 첫걸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럼 전도사님은 언제 어떤 말씀으로 소명을 받으셨습니까? 네, 저는 이사야서가 아니라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함께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받을 당시 나이는 제가 21살이었습니다. 여름 수련회였는데 그때 한창 저희 때 뜨거웠던 그 흰돌산이라고 있었습니다. 예배만 7시간씩 총 3번 해서 3박 4일 동안 하던 곳에서 이제 큰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두려워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 앞에 서서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 앞에만 서면 경직이 되고 머릿속에 단어가 정리가 안 되고 식은땀을 그 당시에 흘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던, 꿈도 꾸지 못했던 시기였습니다. 저의 상황과 예레미야의 말씀이 일치가 되며 소명자로서 살아가겠다는 하나님 앞에 결단과 함께 그때부터 이제 사역을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20대 초반의 저의 모습과 지금 이 자리에서 평안하게 설교를 전하는 그 모습이 일치가 되십니까? 이 모든 것이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1장부터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6장에 와서야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왜 이사야 선지자는 6장에 가서야 콜링을 받는 사건이 등장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긴 시대적 배경을 먼저 보라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깔려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는 우시야 왕의 죽음을 현재 6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세대 전체가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시야 왕은 유다 역사 가운데 가장 성공한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17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17세, 지금 청소년기로 생각해보면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그 나이에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청소년들은 때마침 오늘이 기말고사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시험을 치고 또 이 자리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학생들을 보시면 격려와 위로를 부탁드립니다. 우시야 왕의 일대기를 보면
이렇게 역대하 26장 4절 5절은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역대하 2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아의 시작은 은혜가 넘쳤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나라의 영토가 넓어지고 견고한 성을 쌓았으며 농업과 목축이 발전을 하고 최첨단 무기를 만들어진 만큼 국력이 상승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로 남유다의 전성기를 누렸던 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공한 이후입니다. 역대하 26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주신 형통을 자신의 능력으로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전에 그가 들어가서 직접 분향을 하려 했고 제사장들의 만류에도 무시한 채 분향을 진행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를 치셨고 그의 이마에는 나병이 생겨 왕궁을 떠나 죽는 날까지 별궁에서 사람들과 격리된 채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시아에게 아버지가 계셨는데 그 아버지의 이름이 아마샤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이름에는 하나님께서 담아두신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이름이 설교의 핵심은 아니지만 때로는 이름의 뜻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시아라는 뜻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버지 아마샤 또한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보면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아마샤 역시 시작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마샤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역대하 25장을 보면 아마샤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에돔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전쟁에 승리했다면 당연히 승리로 이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에돔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이끌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에돔 사람들의 섬기는 그 신상을 가져와 자기 앞에 세우고 절하며 제사를 지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는데 정작 감사는 우상하게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 책망하셨지만 아마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지자를 향해 화를 내며 그의 입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결국 그는 백성들의 반란으로 쫓기다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들 우시야, 아버지 아마샤, 이 인생만 이런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가 또 나옵니다. 혹시 요아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나요? 아우,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일까 봐 빨리 답을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대답을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요아스 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이 요아스가 몇 살의 왕위에 오르냐? 7살의 왕위에 오릅니다. 7살 아이가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을 굽어 살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7살 왕을 위해 그의 옆에다가 말씀의 벗을 하나 세우셨습니다. 그가 바로 여호야다라 말하는 제사장입니다. 그는 우시아 옆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으로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7살 어린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모든 것을 제사장에 물어보며 그가 나라를 다스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시아는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치하며 그렇게 어른이 되었습니다.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 알기를 무시했던 그 남유다의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사람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월이 지나가는 것을 우리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흘러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우시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끝까지 살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범죄하기 시작했습니다. 종교개혁을 실행했던 요아스가 이방의 많은 우상들을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상태로 아람과의 전투를 하다가 큰 부상을 입고 왕궁으로 돌아왔는데, 신하들은 그 왕을 비참하게 죽여버렸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세 왕의 이야기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우시아도 아마샤도 요아스도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세 사람이 모두 같은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역대하 26장 5절 말씀에서 발견했습니다. 우시아를 설명하는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반대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찾지 않을 때는 형통하지 않았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시아의 삶을 보면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는 일을 멈춘 순간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시아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버지 아마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승리 이후에 하나님보다 우상을 붙들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찾는 일을 멈추어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할아버지 요아스는 또 어떻습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야다가 죽자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따르기 시작했고 우상이 성전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찾는 일을 멈추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세 왕의 공통점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을 멈추는 것, 이것이 무너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 교만이 찾아왔고 우상을 섬겼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가슴 아픈 사연은 이 세 사람이 남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아스는 할아버지이고 아마샤는 아버지이고 우시아는 아들입니다. 이들 모두 다윗의 혈통입니다. 한 가문에서 같은 실패가 세대를 넘어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삶이 대물림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6장을 시작하면서 굳이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단순히 한 왕의 죽음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한 세대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 영적으로 배임을 당한 시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나라가 남아 있었고 성전은 화려했으며 왕들이 강하였더라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결국 배인 나무와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구나. 그래, 우시아가 그럴 수 있고 아마샤가 그랬고 요아스가 그랬구나.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질문을 저에게 던지셨습니다. 이것이 정말 그들의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냐? 성경은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한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의 삶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도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우시아처럼 형통할 때 하나님보다 내 능력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마샤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도 정작 감사는 다른 곳에 돌리고 있지는 않은가? 요아스처럼 누군가 있을 때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홀로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나를 이끌고 가고 있지는 않은가? 저 또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인생을 관통하고 있는가? 설교는 준비하지만, 말씀을 읽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정작 내 삶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이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인가? 돈인가? 자녀인가? 직장인가? 건강인가? 예, 모두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앞에 하나님이 계신가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우선순위 앞에서 하나님은 내 삶의 몇 번째에 계십니까?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누구도 하나님이 우선이다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무 감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6장을 심판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베인 나무의 이야기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절망 가운데 무너진 모습으로 마무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끝에 놀라운 소망을 하나 남겨두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 6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도 그루터기를 남겨두셨습니다. 사람은 끝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아직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희망이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한 씨가 아직 남아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그루터기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흔히 그루터기라고 하면 잘려나간 나무의 남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쓸모없이 남겨진 흔적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루터기를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루터기를 거룩한 씨라고 부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루터기를 거룩한 씨라고 부르셨을까요? 바로 그루터기가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되는 생명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나무는 베일 수 있습니다. 가지도 잘릴 수 있습니다. 잎이 다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살아있다면 그루터기에서 다시 새싹이 돋아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모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그런 그루터기는 누가 될 수 있을까? 우시아처럼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마샤처럼 승리한 사람도 아닙니다. 요아스처럼 좋은 출발을 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루터기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환경은 배울 수 있고 사업은 어려워질 수 있고 건강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순간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세상은 이제 끝났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그루터기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씨 그루터기입니다. 이사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라는 무너지고 있었고 왕은 죽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올 수 없는 자라는 것을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제단의 숯을 그의 입술에 대시며 죄를 사하시고 그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겠느냐? 그제서야 이사야가 대답한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랑하는 아름다운교회 수요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그루터기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죄가 없는 사람도 아닙니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고 다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씨 그루터기입니다. 이번 청소년 수련회 주제를 그루터기로 정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대학 진학의 문제 앞에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성적과 입시가 입시의 전부라고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친구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비교당하고 혼자라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이 다치고 말하지 못한 아픔을 품고 살아가는 아이들도 참 많습니다. 당연했던 믿음의 유산들이 작동하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마치 그루터기만 남은 시대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아이들은 무엇을 보고 배우고 자라갈까요? 부모가 하는 말을 배울까요? 아니면 부모가 살아가는 모습을 배우고 있을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보고 있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유심히 보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가 무엇을 가장 먼저 선택하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많은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고민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배보다 학원을 먼저 보내야 되진 않을까? 수련회 다녀와서 성적이 떨어지면 어떡할까? 말씀보다 입시를 더 바라봐야 되는 건 아닐까? 기도보다 이 아이가 먹고 자라가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진 않을까? 아이들은 그것을 보며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공이고 내 행복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일주일에 1시간, 2시간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 168시간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며 배워가는 것입니다. 주일의 예배는 일주일 중에 하루 1시간, 2시간입니다. 수련회는 2박 3일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삶은 아이들과 365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수련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더욱 절실하게 깨달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은 각 부서의 일이 아닙니다. 사역자 한 사람의 일도 교사들만의 일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 모두가 함께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수련회는 단순히 아이들이 2박 3일 동안 다녀오는 행사가 아닙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뿌리를 내리는 시간입니다. 아이들이 수련회 가서 은혜 받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수련회 이후입니다. 다시 학교로 돌아갔을 때, 다시 입시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다시 친구들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갔을 때, 다시 세상이 하나님보다 성공이 먼저야라고 외치는 자리로 돌아갔을 때 그 아이들이 끝까지 붙들 수 있는 그 믿음의 뿌리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뿌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는 어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 뿌리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 뿌리입니다. 우리의 삶이 먼저 그 뿌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가장 크게 남은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우시아가 실패했습니다. 아마샤도 실패했습니다. 요아스 또한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하나님을 찾는 일을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들의 실패보다 더 두려운 것은 실패가 다음 세대에게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니 아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손자까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좋지 못한 신앙이 대물림되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다 반대로 희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 또한 대물림될 수 있습니다. 기도와 예배가 대물림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이 누구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먼저 구루터기가 되어라. 이렇게 반응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청소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지키는 그 모습이 내 자녀의, 내 손자의, 손녀의 가치관을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삶이 다음 세대의 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재미있는 추억만 만들고 돌아오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며 하나님을 다시 삶의 첫 번째 자리에 모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련회가 끝난 후에 그 아이들이 다시 세상 속으로 나갈 때까지 끝까지 붙들 수 있는 믿음의 구루터기가 이 자리에 세워져야 됩니다. 저는 아름다운 교회에서 오래 사역하지는 않았습니다. 해봐야 2년 6개월, 마치 갓 태어난 신자와 같은 모습으로 여기서 열심히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아름다운 교회를 보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꽃이 많은 교회보다 뿌리가 깊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작년 성도님들의 믿음이 다음 세대의 뿌리가 되고 부모의 기도가 자녀의 새싹이 되어 우리의 예배가 이 땅의 거룩한 씨를 살리는 은혜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함께 이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면서 결단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